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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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 그리고 뒤에 사람 한번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 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모래 이상의 노래 내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온 마음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은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된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사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그 코로나를 멈춰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도역자들을 안전하게 보살피사 인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선교와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와 목자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는 열정과 그에 합당하는 능력과 실력 주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했던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기록한, 그것을 통해 자기개발에 관하여 연구한 책인데요. 마시멜로 실험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고요, 그 앞에 마시멜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놔둡니다. 선생님은 그 방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있으면 내가 2개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참기도 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참고 2개를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행복과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당장의 이득과 유익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우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 3마리가 나무를 타고 갑니다. 머리 위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었어요. 너무나 더운 개구리들은 내가 저 강물에 뛰어들겠어, 그러면 시원해질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나무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3명 다 남아 있다라고. 그들은 강물이 시원한 것을 알지만, 또 더위를 풀기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갔던 것들을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들이 수영을 잘하는 개구리인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반영되지 못해서 여전히 뜨거운 햇빛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 책에서는 보여주며, 사람들이 지식과 또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그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천하기 힘들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도전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기 때문에요, 머리로서만 사랑하는 사람, 또 입으로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손과 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우화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로마서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와 읽었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의 말을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후에 반대하기 위하여 믿음이 아니라 행함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해석 방법을 2가지로 둬야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거는 시대적이나 또 지역적 문화별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구원받고 터키에서는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든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가 기록된 시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야고보가 편지를 썼잖아요. 주변에 보낸 편지를 보낸 이유와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특수한 해석, 좀 집중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되신다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함께 특수한 상황, 또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해석도 필요한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고대 근동에 또 터키 지역에 또 로마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 바로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도 그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바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그 상황과 배경을 연구하고 특수한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바로 유대교,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확실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도 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는 향신료, 소금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일을 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털어주었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일들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행함 속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행함과 그 모든 구제와 그 모든 베품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피해가는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시대에 폭탄을 던지듯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함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당시 교회,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교회에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스인이라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온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기 위하여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참 천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뉘앙스가 보이니까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불태워야만 하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좀 더 깊이 봐야만 합니다. 왜 썼을까요? 왜 야고보는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가득한 시대에 또 헬라 철학으로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라고 말하며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17절에 보면 좀 더 심하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여러분 보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정말 강한 말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할까? 여러분, 이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더불어 또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죽은 것이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은 시체처럼 있으면 안 되는데, 숨을 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체 같은 존재가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니 시체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배고픈 저에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호주 크리스찬과 밥을 먹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에 따라 제가 시킨 메뉴에 조금 나눠드렸어요. 이분은 흔쾌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샐러드류를 시키셨는데 저에게 한번 먹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국적인 정서에 따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릇을 가져가시더니 혼자 제가 나눠드린 것까지 또 본인이 시키신 것까지 다 드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Enjoy your meal.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로만
즐기래. 자기 먹고 있는 거 맛있는 거 좀 나눠주지. 자기 먹고 있는 저 맛있는 음식 좀 베풀어주지. 말로만 즐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며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헬라와 그리스 철학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그들도 자기들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들이 혼재할 때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하여 펜을 들고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란 뜻은 진짜 믿음을 확실히 알아.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서 자신들이 예수를 알기만 하는 것,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것들로 자기들만 드러나게 하는, 자기 이름만 높아지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진짜 믿음임을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야고보가 바라봤던 1세기 교회들처럼 율법이 자신을 구원한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합당하다라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 둘 다 발을 거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는 공생애를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난 알아, 이게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파 믿음처럼 지식과 정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데, 그 진짜 믿음이 없이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아 합당하다라는 잘못된 믿음, 그리스 헬라 철학에 받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지식과 정보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사실을 믿음을 통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행동을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그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면 그 벗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그는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 행함을 실천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행하는 구제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또 정말 지식과 정보로 머릿속으로만 결단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행동으로 보여진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믿음이 온전한지 보려면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게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당시 교회들 속에 있는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는지,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자신만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야고보는 경고하며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을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시 믿음이 크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맺는 열매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지식 자체가, 정보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믿음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 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열매 맺는 것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는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삶의 첫걸음을 밟기 전에, 눈 뜨고 나서 바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회사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사업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에게 어떻게 정말 비춰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열매가 크지 않더라도 내 작은 시간이라도 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는 게 열매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라는 그 바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오늘도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말하기 전에, 발걸음을 뛰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구하는 그 삶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하여 규정하며, 믿음이란 것은 정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 곧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또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과 제도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제의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108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108번 절하는 게 그들의 제의이기도 하고요, 또 무슬림들은 다 같이 모여 손과 발을 닦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것들,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신전이나 신 앞에서 행해지는 제의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많은 구제들을 했고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행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드러나는 행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우리들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의적인 행함으로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쁜 옷 입고 와서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돌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 이게 행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혀지지만 야고보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또 잘못돼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문제, 이는 단지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살고 있는, 풍요와 번성만 바라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일로 여겨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정말 혈통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묶어주시며 형제 자매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늘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난한 자들과 헐벗는 자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밭에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양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요,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던 희년대 제도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풍요와 번영의 우상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들은 무시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제의로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어떻게 신 앞에 잘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잘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며 종교적인 제의를 넘어 삶 속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그들에게 있다면 당장 나의 것들을 나눠주면 부족해질 것 같은 그 믿음, 그러나 채우신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움켜잡지 않냐고 나눠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제의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좋은 날,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삶의 그 변화, 삶의 헌신, 삶의 예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의 제의는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낮아지고 정말 구약의 제사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 이 삶의 제사가, 우리가 본 이 거룩한 예배가 삶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폐하거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제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 그 믿음이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제의가 행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기생, 단지 기생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제사에 정말 몸을 팔고 영들에게 자기 몸을 드렸던 음란하고 더러운 그 여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큰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떠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 떠난 그 작은 것이 그에게 순종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런 일들.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작은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일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큰 일을 하려고 행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받으셔서 전 재산을 팔아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 틀린 겁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들을 내려놓고 갑자기 신학교에 가겠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세상 속에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들부터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걸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된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책망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헌신이었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한 집사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회사에서 이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닮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집사님께 여쭸어요. 집사님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그분의 말은 뭐였냐면 저의 매력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신입사원 때부터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장에 가보니까요,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랍니다. 윗사람들은 윗사람들대로 또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대로 서로 반목과 시기와 질투만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작은 바구니에 초콜릿과 사탕을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며 거들떠보지 않지만 당 떨어질 일들이 많은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한 개, 두 개 먹기 시작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게 돼서 그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그때 그 집사님이 깨달으셨던 게 뭐냐면 내 지갑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관심이구나.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 시작한다면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베풀고 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작지만 자기의 지갑을 열어 이웃을 위해 또 형제를 위해 섬기는 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바로 집사님, 저를 위해서도 지갑을 열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의 영지에는 8천에서 1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몇 %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12명이었잖아요. 12제자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있었으니까 500여 형제.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모이긴 했지만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0.001%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300년이 지나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당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장애인들과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질병이 있거나 돌림병이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병을 치료해주고 간호해 주었으며,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먹을 빵을 내어줬던 그들의 헌신에, 그 헌신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로마를 바꾸는 8천만 명 중에 6천만 명 정도가 되는 기독교 인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고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에 내 삶 속에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를 위하여 작은 헌신을 하고요, 내 가족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을 위하여 작은 섬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게 하신다고.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헌신과 나눔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큰 바람이 되어 나비 효과가 바뀌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기적은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회사와 사업의 장소를 바꾼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행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이란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내 비전이, 내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는지, 교만으로 끝나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주님만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함도 지켜주시고 큰 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는 귀한 일들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멈추어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력적인 진압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인도와 미얀마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부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병들 고쳐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모든 허리가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증과 또 암세포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있습니까? 주여 더러운 세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진학, 초등학교 또 졸업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채들이 있습니다.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사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좀 더 심해져서요, 당분간 소그룹 모임은 주의해 주시고요. 정부 발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 5명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게 되시면 줌으로 해주시고요. 줌 아이디는 저희 교회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아이들을 알려주셔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가득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드립니다.